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 함께 보십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날이 밝기 전에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재판을 받으셨어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대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제 사용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주셔서 두 번째 재판을 받으십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로마가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총독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보냈는데 총독들이라고 다 똑같은 총독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조금 레벨이 높은 총독이 있었고 레벨이 낮은 총독이 있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하면 이제 사용권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지위와 높이가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있는가 하면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 총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데를 빌리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은 파송이 될 때 검을 가지고 황제가 수여하는 검을 가지고 이제 파송지에 내려가게 되는데 빌라 유대 지역이 아마 큰 지역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내어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이제 어제 오늘은 이 빌라도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제 그렇게 빌라도가 이제 되어져 버리고 마는데 그럼 왜 빌라도는 그런 그릇된 선택을 했을까? 빌라도의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이제 있는 것이어서 어제부터 빌라도는 왜 그릇된 선택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아침에는 빌라도의 선택의 근거가 군중 심리에 근거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정의와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아니었었어요. 그의 선택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런 지나치게 사람의 소리를 듣는 선택보다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제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선택하는 한 날을 사셨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 어떤 선택하며 사셨습니까? 오늘도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출세지향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 출세지향적인 선택. 왜 빌라도가 무리들의 의견을 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무리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에게 안전한, 자신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리들의 의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가치가 무엇인가? 출세였다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빌라도만 대화하는 거, 예수님과 빌라도 간의 대화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다른 사람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두개인들과도 대화를 하고 바리새인들과도 대화를 하고 서기관들과도 제사장들과도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도 의논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른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또 바른 정보를 갖기 위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빌라도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 속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여전히 바나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줘야 하는가 하는 선택을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를 놓아주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대로 뒤로 물러서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한 배경이, 자세한 정황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예수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단하지 않고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기록했는데 분명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거다. 막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이제 함성이 들리자 그는 마음을 접게 되고 마음을 바꾸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13절 계속되는 19장 13절에 보면 큰일 나겠다. 내가 황제의 반역자로 몰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서 그는 예수님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진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보다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다는 거 알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어느 것이 옳은 것이라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에게는요, 자신의 출세가 훨씬 더 중요했다. 여러분, 나의 입지, 이제 어떤 나의 이익,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군중들의 어떤 심리를 따라 지향적인 출세 일변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빌라도의 인생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로마가 유대 땅에 파송한 5번째 총독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칼라쿨라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집정했던 시대 중에서 AD 26년에서 36년까지 한 10년 동안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재위하고 이제 있었는데, 유명한 이제 이 사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빌라도는 아주 잔인했던 총독이었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지나치게 이제 아부하고 지나치게 충성하는 것을 일관했던 사람으로 요세푸스는 빌라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세를 위해서 모든 이제 못할 일이 없었던 이런 빌라도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유대의 총독으로 오래 있었다고 그래. 보통 5년 6년, 기름은 5년 6년 그렇게 유대 총독으로 재위를 하게 되는데, 이 빌라도는 이제 10년 정도, 10년을 이제 총독으로 재위를 했는데, 정말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유익이었는가? 총독이 아부하고 군중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이제 그래서 오래 자기의 이제 총독의 직을 유지하게 이제 되는데, 그게 그의 인생에서 유익이 되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마 자기의 로마에 충성한다는 목적으로 자기의 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어서 빌라도가 소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로마로 소명, 이제 소환 명령을 받은 거죠. 로마로 와라. 황제가 그렇게 이제 소환을 했고, 로마 정부가 소환을 하자 자기의 정적인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한 이 빌라도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 다시 말하면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라도의 최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진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출세 지향적인 이제 그런 선택하러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잃을 것이다. 빌라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웅변처럼 증거되고 있는 빌라도의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세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출세하는 것이, 출세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요 출세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세 이야기했더니 전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주들 출세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도 출세하고요, 귀한 자리 가져야죠. 그래야지 하나님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서 출세를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을 받는 존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요셉의 총리가,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거 분명히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출세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를 위해 살고,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출세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출세에 지향적이었던 빌라도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 군중들의 소리보다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출세지향적인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정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올곧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전통을 물려주어서 좀 아름다운 출세가 있고 아름다운 선택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주변,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직분도 높아지고 하나님, 우리의 지위도 높아지는 출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출세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던 빌라도 결국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처럼 그의 권좌를 조금 더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최후를 마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출세, 하나님이 주시는 높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씨가 참 더울 텐데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자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한 영혼 부르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그런 여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큰 유익과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 내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인재들이 길러지고 많은 제목들이 주님 안에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안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기성세대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삼아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바른 마음을 허락하시고 경제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 분야의 불안한 것들 사라지고 안정된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험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통일의 그날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곳에 있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심령이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심령들이 늘어가게 하셔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